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추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하나여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아직 교회 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도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계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계속 우리가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심령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경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기에 가정에서 보내드리는, 이전처럼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예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다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일과 수요일 계속해서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심령들 잘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행복한 추석 연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그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동을 그치고 생산과 성취, 또한 근심과 걱정, 긴장을 다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도 그치고 나의 모든 소유도 그치고 세상의 문화에 순응했던 모든 것도 그치고 나의 인생에서의 모든 단조롭고 무의미했던 모든 것들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안식을 위하여 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또 육체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 그침과 쉼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세 번째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받아들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치라는 말씀은요, 하지 말라는 거죠. 즉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함을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에 회개를 의미한다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그저 존경하며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안식일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의도성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도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로 의도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나가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치고 쉬는 쪽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주일날 잠을 자거나 쉬거나 놀러 가지만 우리는 교회로 향하기로 그 마음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쾌락의 시간이 주일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쉴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들의 어떤 인생을, 그들의 삶을 건 의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들을 갖다가 말할 때 부정적으로 율법주의니 형식주의니 하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저렇게 번창할까요? 강해질까요? 자, 이단 안에는요, 바로 그들만의 의도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긍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약처럼 지냅니다. 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여자들은 면사포를 쓰고 나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또한 믿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차별화, 그들만의 구별됨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자긍심을 가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이 냅킨 있죠. 냅킨을 갖다가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만찬할 때, 안식일날 만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탈무드 안에요, 여러 장에 대해서 걸쳐서 자세히 다루기도 합니다. 왜 그거 냅킨 하나 두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는 이 보통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즉 어떻게 그들의 집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여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시작 때 같은 그런 망명자의 시간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소외 중에도요, 그들은 어떤 그런 제의적인 정결을 갖다가 유지함으로, 그들만의 그런 어떤 제의적인 의식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의도성을 가지고서라도 안식일 절기까지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은 아니더라도, 즉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 없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즉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거룩성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같은 시간에, 또 절기 같은 날 절기 때 모두가 안식일이든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맞는 방법, 방식, 구체적인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같이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찍 잠을 잔다거나 스케줄을 변경한다거나 주일 할 일을 미리 준비하거나 주일 아침에 의도적으로 교회를 나올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행동들입니다. 이런 일련의 수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거룩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짐이 되거나 또한 이것이 무의미한 그런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함정, 즉 율법주의나 외습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도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규례나 절차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과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우선순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서 살든지 슈테틀이라고 하는 유대인촌을 갖다 만들고 안식일의 경험을 나눕니다. 이 유대인촌이라고 하는 슈테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과는 그 졸린 목적이 다릅니다. 즉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의 전통과 과거와 현재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테틀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더 강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좀 더 강하게 느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참 좋아 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현대를 사회적인 해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밀 드르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안정감을 잃어가고 있고요, 의문의 여지 없는 권위도 없고요, 또한 가족, 공동체, 직장, 학교, 종교에 대한 유대감도 없습니다. 개인은 상실감과 엄청난 고독과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함으로 이런 아노미 현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지속성은 우리에게 안정을 갖다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를 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하는 이 교제는 강한 유대감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개인은 질서와 결속과 방향감과 도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이에 보면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좀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인 통용하기와 함께하기를 합니다. 또한 떡을 함께 떼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무리 가운데 그러자 표적과 기사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떤 도전적인 목록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우선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힘쓰기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 일부 예배 때만 모이고 끝나면 흩어져서 자신의 일과 즐거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도 나오지 못하니 안타깝고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의 특별한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날은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가치와 싸워 이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모인다라고 하는 받아들임, 수용,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주중으로 확산되어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으로 펼쳐져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 지키기는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의도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의도성을 받아들이고, 즉 규례와 절차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의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 바빠서 주변의 엄청난 속도의 변화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있기를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은요, 시간도 뿌림으로 시간을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림으로 무엇을 거두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예배와 기도에다가 뿌렸다면 더 많은 누림과 행복의 시간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접촉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주중에 모든 날도 의미 있는 접촉의 시간들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구 대신에 주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나를 채우고 나에게 쌓아두고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좀 나아가서 이제는 나눠주기를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유를 그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앞에서 그침을 이야기했죠.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이제는 후하게 남에게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연보합니다. 헌금합니다. 이 연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요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는 절대로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타 종교나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또한 신본주의도 아닌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거는 세상 방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성한 복을 응답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의 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벌어들인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 다음에 더 많은 것 벌어주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기는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 특별히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의 광대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도성, 가치, 시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다섯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진정으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했다고 했을 때 정말 오늘 하루를 은혜스러웠어, 오늘 하루는 잘 지냈어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감격하게 되고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즉 주일에 교회에서 1년의 모든 활동은 하나같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 지키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명을 더욱 철저하게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톰 샤인이라는 분이 이 겨자씨 모리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그분의 그 프로그램, 계획에 내가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어떤 부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날.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그게 바로 소명인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사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일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역할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과 또한 그분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소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분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소명 가운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함, 샬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것, 불완전한 것들을 그치고 온전한 것, 평안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면 단지 6일 동안 지친 그 영혼에 대한 평안과 고요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고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다투거나 세상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잠시 안도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원수됨으로부터 오히려 화목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평화, 건강, 복, 성취, 만족, 고요 외에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함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이 온전함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라 하면 먼저 창조의 리듬인 7일에 안식하는 습관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리듬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결국 7일이라고 하는 리듬이 가장 완벽한 리듬인데 이 리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안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매주 그날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의 삶의 질서를 일렬로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을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맞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불완전함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그저 근심이나 그치려는 소극적인 행동의 날이 아니라 온전함에 대한 적극적인 소망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과 9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안식일 지키기는 하나님의 질서의 온전함 곧 샬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성, 가치, 시간, 나눔, 소명, 완전한 샬롬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지키기라는 사명감에 치우치다 보면요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너무 이기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 그 시간을, 그 가치를, 그 소명을 그 안에서 얻는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야, 너희와 달라 하면서 선을 긋고 담을 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말해서 온전히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힘을 주신 것은 세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그쳤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즉 쉼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바로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로 사는 것을 수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가치, 나눔, 소명, 의도성 그리고 세상을 갖다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복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그곳에서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그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쉼을 얻은 모든 심령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의 아버지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아버지 또한 마음 먹습니다. 또 안식일의 시간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나눔을 받아들이고 소명과 온전한 평강과 또한 세상을 섬기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의 그 수용성을 아버지 기뻐하시고 오늘부터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갚아주실 때로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